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일입니다.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2절부터 나머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후유증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후유증. 우리는 결혼하면은 남녀의 결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말씀에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과 마음의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도 하와도 각자 몸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결혼한 그 결혼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결혼이 깨어진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기쁨이 사라진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덴 밖이니까. 에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진 않았지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부부관계가 되어지는 곳이 에덴 밖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연일 그 뉴스를 장식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항공 일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뉴스의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봐도 좋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돈도 많고 또 자녀들도 다 그렇게 딸 둘에 아들 하나 낳고 유복할 수 있는 유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한진그룹의 회장인 조양호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영상이 누가 찍었는지 인터넷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응? 이걸 좀 복음적 심리학으로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복음적 심리학이라는 말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 구약의 성전의 구조, 특별히 성서의 구조와 성서 안에 배치된 기구들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심리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법궤는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있음으로써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뜻합니다. 이름과 등가예요. 등가, 법궤가.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추구의 형태잖아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걸 추구하느냐?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름을 붙잡은 그것이 기준이 돼.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왜 추구하느냐? 어떻게 추구하느냐는 그 이름을 붙잡고 판단을 옳고 선하고 좋고 악하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상이 의미하는 바는 왜 추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추구함의 목적이 배부름이다. 이겁니다. 배부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공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또 내가 사랑하느리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도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되는, 기쁨과 만족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구나. 근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려 하면서 사는 것이 선민의 삶이구나. 이게 이제 복음적 심리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에서 그 한진 일가의 재벌가의 공통적인 모녀들의 분노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그런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게 됩니다. 뭘 믿느냐? 뭔가를 붙잡고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가지면 돈이 내 마음의 공백과 만족을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 못했습니다만은 해보지 못해도 틀림없을 것은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우주의 창조주시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만족되어지는 우리의 영의 부분, 우리 마음의 공백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에 대한 믿었던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라고. 돈을 가지면, 또 돈을 쓰면, 가지면 쓰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리 가져보고 아무리 써봐도 만족과 기쁨이 안 생깁니다. 여기서 돈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데, 배신감만 새로 생기느냐 하면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움.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 두려움은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육체로 만나는 것들 중에서 마음 채운거리가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걸 못 만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두려움에 쫓기면서 거기에 배신감이 보태집니다. 아무리 돈을 써보고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마음의 만족이 안 생기니까 돈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데 또 달리 다른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더 벌어야 되는가 보다, 더 벌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배신감과 돈에 대한 사랑이 같이 갑니다. 여기서
복음적 심리학으로 관찰해 보자면 바로 그 분노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스컴에 나와서 뭐 재판을 받게 되는 광경이 노출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그런다고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돈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므로 뉴스를 보며 기도합니다. 저분들이 돈을 붙잡고 있는 한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의 자리에 하나님만 들어서면 어떤 괴물 같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도 모두가 다 천사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인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십자가 복음을 듣는 분들은 사회에서 지탄하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버려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뉴스에 나오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 왜 오늘 22장은 끊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까지 10장 1절부터 375개의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375개의 경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는 30개의 교훈과 그에 딸린 부록으로 여겨지는 6개의 교훈이 덧붙여진 잠언 모음집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형식이 달라요. 악인과 의인의 대칭적인 그러한 구조도 사라지고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산발적으로 보이질 않고 부언 설명이 뒤따르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는 36개의 교훈이 따라오는 모음집을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음집이.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의 주제가 나와요.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뭘 알게 하였습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지혜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라. 그리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혜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께 들은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판단.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담고 아니면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것이며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뢰라는 말이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36개의 교훈적 잠언들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의뢰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마음 결혼이라는 거예요. 마음 결혼. 의뢰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녀를 키우려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게 의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그러면 뭐가 의뢰의 대상이라고요? 자녀가 의뢰의 대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사업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면은 뭐가 의뢰의 대상입니까? 사업이 의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업만 강구하다가 끝나고 맙니까?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믿으니까. 왜 자녀 기도만 하고 마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만족과 기쁨이니까. 곧 의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비어있는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의뢰라는 겁니다. 의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도 우리는 돈을 의뢰하고 있고 건강을 의뢰하고 있고 자녀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위탁하는 거고 여호와를 동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청탁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과의 관계가 의뢰고 그 대상을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아, 내가 그 돈을 가지면 기쁠 거야. 라고 믿는 이 믿음이 의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는 결국은 뭡니까? 하와가 아담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입니다. 그 의뢰하는 상태가 유지되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는 마음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마음의 결혼은 몸의 연합과 한 몸이 이루어져 부부로서 이 세상에서 합법적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부부의 마음이 남편과 결합해도 안 되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와 결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33만, 32만 점점 낮아져요. 34만에서 점점 낮아지다가 드디어 2016년 현재 이러면서 20만대 후반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혼 건수가 낮아지지만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마음의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결혼이 오직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크기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상과의 연합이 마음의 결혼이고 이게 의뢰인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대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마음의 결혼을 합니다. 그것들을 의뢰합니다. 이것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게 망쳐진 결혼이라는 거예요. 망쳐진 마음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망쳐졌을 때 후유증이 나타나요. 후유증. 망쳐진 결혼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혼이 망쳐지면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몇 가지로 예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음으로 생기는 기본적인 두려움에 보태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억압과 탈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나타나요. 마음의 결혼이 파탄지경에 이르면 그러니까 돈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의 결혼이 완전히 망쳐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것과 마음이 결혼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일이 꼭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좋아하는 가치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약한 자를 탈취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돈이 많은 부자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대로라면 의뢰하는 그 성향대로라면 만족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럼 만족과 기쁨의 상태는 항상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잖아요.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그래서 큰 경사가 나타나서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있으면 일시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턱 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한턱 냅니다.
한턱 내는데 또 비싼 거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 왜 그래요?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자꾸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만족함과 기쁨이 진정으로 주어졌을 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돈 없는 사람의 돈을 더 착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갖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 그건 선민에게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믿고 돈을 의뢰하고 돈과 결혼해서 마음으로 결혼해서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너그러워져야 돼요. 진짜 돈이 만족을 줬다면, 기쁨을 줬다면. 근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 없는 약자를 더 탈취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결혼이 망쳐진, 하나님과 결혼했어야 될 마음의 결혼을 돈과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돈이 아니라 권력이라도. 권력이 만족을 줄 거라고 의뢰해서, 믿어서 권력을 갖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너그러워져야 돼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장로님이라고 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뭐 어쩌자고 나라에 대해서 행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며 사셨느냐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다 배분되고 개미 투자자들, 응? 그러잖아요.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140억을 중간에서 가로채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응? 강남 그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셨기에 안 그러셔도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예? 이 문제가 일어난 김에 그분도 꼭 마음의 결혼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는 축복 가운데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약한 자를 탈취하고 억압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거 지금 우리가 서론부터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서론에서는 우리가 갑질적 경향의 분노를 말했어요. 근데 꼭 있는 사람만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과 마음의 결혼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의 결혼이라는 건 내 마음의 지성소가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에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름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의뢰고 믿음입니다. 돈. 아직 돈은 없잖아요.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가져보았더니 만족이 없더라 해서 그 공백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배신감에 보태져서 분노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져보지 못한 자들은 갑질적 분노가 아니라 가져보지 못한 자들은 피해망상적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져야 만족하는데 아직 돈 못 가져봤으니까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몰라요. 단지 지금 소망과 믿음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져야 내가 만족한데 내가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자꾸 끼어든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줬어요. 근데 형이 자꾸 많이 갖고 욕심을 부리고 형수가 자꾸 옆에서 형을 찔러가지고 더 많이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잔칫날에 명절에 모여가지고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돈을 가져야 만족하는데 또 그 돈을 가져야 만족한다는 생각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백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쫓겨서 돈을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고 의뢰하고 믿고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형수가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형수가 원수지요. 죽여버린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는 말을 해요. 앞에 절은 내가 약한 자를 탈취하면 안 된다. 마음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내게서 나타나는 후유증을 경고한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결혼을 잘못해서 분노가 마음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인천인가요? 고등학교 여자아이 둘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아파트로 데려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주범이고 한 아이가 공범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가 제 2심에서는 13년으로 줄었어요. 제 1심에서는 그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13년.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가 그렇게 애를 죽일 때 아니면 형수님을 죽일 때 같이 있다가 공범이 되고 좋은 예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무슨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엮여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벌린다. 그러면 내가 다 같이 내 인생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분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다. 결국 마음의 결혼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는 어떤 이해관계로도 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의 결혼을 하나님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거나 다 보면은 그럼 뭐 지구 밖에서 살라는 얘기인가? 응? 마음의 결혼을 다 세상 가치들과 해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천지인데 내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관계를 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요. 단 목숨 걸고 이해관계로 얽히지 마세요. 마음의 결혼을 딴 사람과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우리가 관계하는 이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결혼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상적인 결혼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전할 책임을 갖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고등학교 동창이다 중학교 동창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로 인간관계의 지평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존심 이런 여타의 인간관계, 이해관계로 사람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또 의뢰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의뢰해서 마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연합하면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이것도 후유증의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이해관계를 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을 옮긴다는 게 땅의 경계를 옮긴다는 건데 확장의식이 생깁니다. 팽창의식이 생깁니다. 더 넓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높이란 상향식. 다이내믹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9절을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넓게 확장하고 싶거나 앞뒤로 많이 움직이고 팽창하고 싶거나 높이 올라가고 싶은 상향식 사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넓게 가고 싶다, 많이 모으고 싶다, 높이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지금 현재 주어지고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삶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도 높이 올라가려고도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될 거란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지금 현재 주어지는 상황에 충실했을 뿐인데 전혀 다이내믹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에.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의 다이내믹을 불어넣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동성, 다이내믹을 불어넣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한 번도 상향식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어도 왕 앞에 설게 될 것이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마음의 결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혼이 잘못되고 망쳐진 사람들이 수두룩 팍팍 하잖아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 생활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결혼하고자 유혹하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결혼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모든 망쳐진 결혼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열매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